8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그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삶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과업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꽤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또 수반하게 되는데,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대안들이 잘 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병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복음과 상황이 복음의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과 상황을 섬기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주일 동안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명숙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우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남편분이 있습니다.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열국을 심판하신 다음부터 이 시온에 메시아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내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9장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역사를 연구해 볼 때 흥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하는데 작용하는 가장 큰 변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흥하던 나라도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이 왕이 되면 망하게 되는데 반대로 망하던 나라가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흥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으로 임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곧 모든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능력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계신 이 메시아의 이 특징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공경으로부터 회복되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이 새로운 왕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떠한 왕, 어떠한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과적으로 또는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이런 것들 때문이야 라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운명론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립되는 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겸손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 다른 어떠한 변수에 매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린 한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온의 딸들은 이 소식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들은 즐거이 외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할 이 놀라운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함으로써 어떤 은혜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 이렇게 살펴보면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새를 갖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갇힌 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들이 이스라엘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물 없는 구덩이는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구덩이로부터 나올 수 없었습니다. 건져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셔서 내가 내게 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메시아가 임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두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쏘시는 활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열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능한 자가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원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였을 때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자리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내려오게 되고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그 외부인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나중된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자들, 그 나중된 자들에게 예비된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세상 바깥에, 그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논리와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은 그저 그들의 운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육강식, 그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되고 또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오로지 작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힘의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자들은 더욱더 부강해지고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속에 그들이 스스로 입장을 하게 되었고, 그 외부인들처럼 살아가기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였고 노예였던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또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때로는 부강하기도 되었었고, 그들이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소 난색을 표하셨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왕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과 그들의 모든 만족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로 나타났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문화유산들과 모든 역사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점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었을 때 그저 하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소멸하고 또 절망을 겪고 수치를 겪는다라는 것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되어버려서 그 위기 때 구원할 자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공의의 왕, 능력의 왕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스스로 파괴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외부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처럼, 그러나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불쌍한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열국에게 짓밟힌 그들이 메시아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맛을 되찾고 또 그들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시 한번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줌과 동시에 지금 그 복음이 바로 그 우리의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될 그저 요원한 일로서 우리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을 도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풍요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서로 연동되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백성을, 그 자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풍요와 풍성함 가운데 그 형통함을 다시 누리게끔 하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자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외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과 형통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그 풍성함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외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 스스로 주인된 삶,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헛헛해 보이는 그런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통함과 풍성함이 가장 궁극적인 풍성함과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는 모든 형통함과 풍성함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과 또 상실해버린 그 복음의 기쁨, 감격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